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5장 10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아멘. 네, 지난주에 우리는요, 주 안에서 빛이라는 사실을 말씀을 통해서 함께 배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주 안에서 빛이라는 거죠. 주 밖에서는 빛이 아닙니다. 주 안에 있을 때만 우리가 빛이 되는 거예요. 나무가 뿌리를 내리고 양분을 흡수해야지 그 나무가 잘 자라고 열매를 맺듯이 우리가 주 안에 있으면서 그 주님께 우리의 뿌리를 든든히 내리고 있을 때 아름다운 빛의 열매를, 성령의 열매를 우리는 맺을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빛의 열매를 맺는 사람들을 보고 빛의 자녀다라고 하는데요. 빛의 자녀라고 해도 실수합니다. 잘못하고 살아갑니다. 가끔 못된 말과 못된 행동을 하기도 해요. 하지만 그건 말 그대로 실수일 뿐입니다. 원래 본 모습은 거룩하고 경건하죠. 그런데 사단은 그 실수한 것 몇 가지를 가지고 굉장히 크게 부풀려요. 부풀리면서 야, 네가 말을 그렇게 하면서 무슨 크리스천이야. 너가 주변 사람들을 그렇게 상처 입히면서 네가 무슨 크리스천이야. 해봐야 너는 잘 안 되니까 그냥 신앙생활에도 대충 이 정도만, 그 정도만 해. 라는 어떤 그런 거짓 메시지를 주죠. 귀 기울일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빛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빛의 자녀에게만 볼 수 있는 또 다른 특징이 하나가 있는데 바로 항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한다라는 거죠. 10절 말씀을 보면은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시험하여 보라 라고 되어 있어서 이게 뭔가 하나님을 테스트하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이게 좀 번역이 오역된 거예요. 잘못된 거고 영어 성경을 보면은 영어 성경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find out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찾아보라는 얘기예요. 찾아보라. 주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지 너희들은 계속 좀 찾아봐. 스스로 좀 생각해내. 알아내봐. 발견해내야 된다라는 그런 의미죠. 그러니까 우리 빛의 자녀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계속 찾아보고 고민하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빛의 자녀다라는 거죠. 이게 딱 보면은 말씀 준비하면서 그 연애를 이제 시작하는 그 청년들이 딱 생각이 나더라고요. 이 친구들은요, 24시간, 오직 자기의 연인, 오직 나의 허니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 자기를 기쁘게 해줄까 하면서 회사에서도 막 몰래 검색하죠. 그러다 상사한테 걸려요. 혼나요. 그 혼나도 기분이 좋아요. 좋아요. 어떨 때는 거의 한 달 월급에 맞먹는 그런 이벤트를 준비하거나 선물을 준비합니다. 갑자기 꽃을 보내거나 좋아하는 식당을 예약하거나 자기 남자친구가 일하는 사무실로 갑자기 뭐 커피가 막 열 몇 잔이 배달이 돼요. 그러면서 여자친구가 막 남자친구 기살려준다고 그런 것도 막 보내기도 하죠. 자기는 인터넷 최저가 옷, 신발 뭐 이런 거 최저가로 하면서 또 우리 자기는 백화점에서 또 사주려고 그러죠. 좋은 것만 사주려고 그래요. 그렇게 막대한 돈과 시간을 써가면서도 사랑하는 사람의 얼굴에서 행복감만 비춰진다면 그냥 바보처럼 헤헤거리죠. 그냥 마냥 좋아하죠. 바로 그런 상태가 하나님을 대하는 우리의 마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즐거우실까? 그것을 찾아가는 것.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남이 하는 거는 그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는가가 중요한 거죠. 이렇게 성령이 충만하면은 꼭 사랑에 빠진 연인처럼 말하고 행동하기 마련이죠. 그런데 이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면은요, 이게 또 권태기에 빠진 부부 같아요. 딱 그래요. 권태기에 빠진 부부의 특징은 딱 이렇죠. 어떻게 하면 서로를 기뻐하게 할까를 고민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서로의 비위를 거스르지 않고 오늘 하루도 무사히 저 인간 성질 안 건드리고 오늘 하루도 무사히 잘 이렇게
그런데 많은 크리스천들이 하나님을 좀 이렇게 믿어가는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할까 보다는 어떻게 하면 주님의 비위를 거스르지 않을까. 어떻게 하면은 주님께서 화내시지 않는 그 마지노선을 잘 유지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 이것을 좀 고민하고 살아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좀 받습니다. 감사함으로 기쁜 마음으로 헌금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거 안 하면 왠지 좀 찝찝해요. 네, 그래서 헌금하죠. 오늘 부어주실 은혜를 사모하면서 기쁨으로 정말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 옛날부터 해오던 관성으로 때로는 의무감으로 무슨 방어전 치르듯이 일주일에 한 번 하나님께 문안 인사드리러 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 저 왔다 갑니다. 얼굴 도장 찍고 이렇게 가는. 오래된 부부가 서로 사랑하라고 말하면 어떻게 합니까? 아이 뭐 안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사랑합니다라고 이렇게 고백하세요라고 하면은 뭐 예수님의 사랑 어떠세요? 그러면 뭐 그냥 대면 합니다. 네, 이렇게. 하지만 남들이 이러건 말건 간에 우리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는요. 이런 매너리즘에 빠진 무기력한 신앙생활이 아니라 매일같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찾아서 고민하고 행하고 하나님의 기쁨과 즐거움에 동참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잘 아는 찬양 있잖아요.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이 찬양이요. 그냥 흥얼거리면서 우리 입술에서만 나오는 찬양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이 찬양의 가사가 그대로 드러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 빛의 자녀로 산다라는 것. 11절에 나오는 것처럼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사실 우리도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은 뭔가 어둡고 찝찝한 일에 발을 들여놓게 되는 그런 경우가 한 번씩 있어요. 친구들이 이렇게 함께 모입니다. 잘 모였는데 그 자리에 없는 누군가를 막 씹어대요. 그러면서 아이고 걔가 막 하면서 막 이렇게 해서 야 걔 그때 돈 빌려달라 그랬지. 돈 줬냐 안 줬냐 하면서 막 그런 얘기 막 하면서 막 안 좋은 얘기를 막 합니다. 이 크리스천으로서 왠지 이런 자리에 있으면 안 될 것 같아요. 나의 거룩함과 경건함이 심각하게 손상을 입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거기는 물수건으로 귀를 싹 씻으면서 나는 이런 자리에 참여할 수 없어 하면서 팍 박차고 일어나면은요. 그 사람 평생 안주거리 됩니다. 계속 씹혀요. 혼자 살아야 돼요. 안 돼요. 그러면. 그런데 또 사회생활 하다 보면은 이보다 더한 상황도 생기죠. 더한 상황도 처해야 돼요. 환경 때문에 어쩔 수 없었어. 물론 이해는 됩니다.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것. 나는 가만히 있고 싶은데 이놈의 인기가 그냥 싸그러들지를 않네. 주변에서 그냥 나를 가만 놔두지를 않아요. 와가지고. 그런데요. 상황이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기준은 분명합니다. 요한 1서 말씀인데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주님과 사귐이 있다고 내 스스로 주장하면서 나는 스스로 크리스천이라고 말하면서 삶의 한 귀퉁이는 어둠 쪽에다 살짝 이렇게 걸쳐놓고 영적인 회색지대를 살아가는 이런 모습 하나님께서 싫어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치 않으신다라는 거죠. 그리고 죄의 일을 대하면서 그 죄를 대하면서 싸워 이기라. 영적 전쟁에 승리해라. 싸워 이겨라. 이렇게 권면하지 않고요. 참여하지 말아라. 라고 이렇게 권면합니다. 이게 우리가 주제 파악을 잘해야 돼요. 나 스스로에 대해서 좀 잘 알아야 돼요. 내가 죄의 실체를 한번 파악해 보겠다. 죄가 도대체 청년들이 왜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다 하면서 어떤 한 청년 사역자가 한번 내가 그곳으로 한번 가봐야지. 죄에 대해서 알아야겠다 하면서 홍대에 있는 클럽들을 막 순방하기 시작합니다. 막 순방하고요. 자세히 알아보고 헌팅 포차에 막 가고 반문화를 내가 한번 연구해 보겠다. 청년 사역자 돌아오질 않아요. 돌아오질 않아요. 거기에서. 푹 빠져버리죠.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우리가
죄를 분석하려거나 이 죄에 대해서 가볍게 생각하면 그건 굉장한 오산입니다. 죄 앞에서 무방비로 나서서 내가 죄하고 한번 맞짱 떠서 이겨보겠다. 이렇게 해서 이길 수 있는 사람 지구상에 아무도 없어요. 누구도 죄에서는 죄와 부딪혀서 승리할 사람 없습니다. 그래서 죄와 싸워서 이겨라 라고 이렇게 하지 않고요. 죄에 참여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죄를 멀리해라. 죄는 멀리해라 라는 거, 그것을 주장하는 거죠. 그리고 11절 말씀을 다시 보면은 이 어둠의 일 나오는데, 어둠의 일이라는 게 뭔가 심각해가지고 무슨 약을 하거나 폭력을, 도박을, 상습적으로 뭐를, 이런 것, 누가 보더라도 죄라고 생각되는 이런 일만 어둠의 일이 아니라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영적인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하는 모든 일이 바로 이 어둠의 일에 포함된다는 거죠. 열매 없는 어둠의 일, 다시 말해서 나의 영적 성장을 방해하는 것들, 그리고 예수님을 닮아가는데 걸림돌이 되는 것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모든 것들, 그런 것들이 바로 어둠의 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참 굉장히 곤란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마다 다 달라요. 환경마다 다 달라요. 상황마다 다 달라요. 이 어둠의 일이 너무나도 광범위해요. 꼭 집어서 말하기는 굉장히 곤란하다는 거죠. 어떤 장로님이 평생 탁구를 굉장히 좋아하셨던 장로님이 있어요. 그런데 이분이 은퇴를 했습니다. 은퇴를 하시고 이제 본격적으로 동네 탁구장에 출근도장을 찍기 시작하는 거죠. 이제 매일 같이 가요. 탁구장에 매일 같이 가요. 그런데 이게 참 문제인 게, 낮에 그렇게 탁구장에 모이시는 분들은요, 시간 많은 분들이거든요. 여유 있는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운동 끝나고 나면은 우리 밥 먹으러 갑시다 하면은 항상 거기서 술판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은 그 술판이 저녁까지 쭉 이어지죠. 술만 마시면 다행인데 그 술자리에서 이제 그 아파트 단지에서 일어나는 모든 대소사가 다 논의되기 시작하는 거죠. 누구 집은 뭐 이랬네, 어디는 이랬네, 저랬네. 그리고 그 자리에 함부로 또 불참할 수도 없는 게, 꼭 그 자리에 없는 사람 막 이렇게 흉보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알면서 그 자리에 불참하는 게 이게 쉽지 않습니다. 나 빠지면 분명히 내 얘기할 건데 이게 뻔하잖아요. 이 장로님께서 처음에는 그냥 그런갑다 하고 그 탁구장을 다녔는데 점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탁구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곳의 언어, 그곳의 말들, 그곳의 분위기, 문화, 이런 것들이 점점 이렇게 힘들어지는 거죠. 어려워지는 거죠. 왜냐하면 그 속에 있는 성령께서 탄식하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미워하는데 그 미워하는 자리에 나가려고 하니까 내 안에 있는 영이, 성령이 너무 그것을 싫어하시는 거죠. 물론 이게 사회적으로 죄 짓는 거 절대 아닙니다. 죄는 아닙니다. 오히려 보통 사람들 얘기하죠. 동호회가 다 그렇지. 사람들 만나면 다 그렇지. 절이 싫으면 중이 떠나야지. 네가 나오지 말아야지. 이런 식으로 얘기하죠. 장로님이 그토록 바랬던 취미생활, 내가 은퇴하고 난 다음에는 이 아마추어 탁구계를 평정하리라 라고 이렇게 생각했던, 그리고 그렇게 소망했던 그런 취미생활이지만 그곳에서 아무런 영적 열매를 맺지 못하죠. 오히려 나의 영이 더 시들어만 가는, 그래서 그토록 고대하던 탁구 라켓을 놓을 수밖에 없었다라고 이렇게 고백하더라고요. 그 누구도 죄라고 여기지 않고 오히려 건전한 취미생활이라고 생각하는 것, 이런 것마저도 아무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한다면 그것은 어둠의 일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의외로 이런 어둠의 일들이 나도 모르게 여기저기 발을 담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거죠. 그리고 또 빛의 자녀로 산다는 것,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행한다는 것을 의미해요. 우리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은밀히 행하는 것, 몰래 하는 것, 이건 거의 다 죄입니다. 그리고 그 죄는 은밀한 곳에서 자라요. 은밀한 곳에서, 어두운 곳에서 자라요. 은폐된 곳에서 자라요. 죄가 밝은 곳에서 자라는 거 봤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죄는 어두운 곳에서 자랍니다.
혹시 집에서 가장 지저분한 곳이 어디인 줄 아세요? 집에서 가장 지저분한 거. 보통은 침대 밑입니다. 네, 침대 밑이 가장 지저분하죠. 그리고 싱크대 밑이 가장 지저분해요. 이게 처음에는 괜찮은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심해지고 몇 년, 한 10년, 15년 이렇게 지나면은요. 나중에 보면 정말 깜짝 놀랍니다. 야, 여기 내가 이런 환경에서 잠을 잔 거야, 지금까지? 네. 이 싱크대 밑을 한 번씩 열어보면은 오랜 시간 동안 방치했다 열어보면 깜짝 놀랐지. 거기에 보면 이상한 벌레들이 죽어가지고 딱딱하게 굳어서 미라처럼 돼 있어요, 벌레들이. 그럼 야, 내가 이런 데서 이상한 음식물들이 다 말라 삐뚤어져 있고 여기저기에 막 묻어 있고 썩어 있고 그런 것들. 막 곰팡이가 막 아름답게 막 이렇게. 내가 이런 곳에서 음식을 만들었나. 왜 그러냐면은 은폐돼 있으니까 그래요. 예. 은폐돼 있으니까. 가려져 있으니까. 은밀한 곳에 있으니까 그렇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먼지가 쌓이고 지저분한 것들이 있더라도 방치되고 그런 것들이 계속적으로 보여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 거 보면 어떡합니까? 정상적인 주부라면 절대 그냥 못 넘어가죠. 그죠? 손 걷어붙이고 이제 청소하기 시작합니다. 치우기 시작합니다. 남편 투덜거리고 막 애들 투덜거리고 그래도 막 불러다가 청소 이렇게 시키면서 심부름 시켜가면서 땀 뻘뻘 흘려가면서 이게 치워야 돼요. 이 죄라는 것도 그렇죠. 죄가 드러나도 그렇게 돼요. 일단 죄가 드러나 버리면은 하나님의 개입이 시작됩니다. 그러면은 굉장히 아프고 힘들어져요. 괴롭습니다. 네, 괴롭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야지만이 다시 하나님의 자녀다운, 빛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거든요. 그런데 계속 은폐하고 은밀한 곳에 숨기만 놓으면은 그 더러운 것들을 계속 껴안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 죄성들을 그대로 껴안고 살아가는 거예요. 빛의 자녀로 살아가라는 것, 이것은 완벽한 크리스천으로 살아가는 것은 아닙니다. 그 얘기가 아니에요. 빛의 자녀로 살아가라.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해라.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숨기지 말라라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과 함께 있기 때문에 영적으로 더러운 것들이 우리들에게 달라붙기 마련입니다. 지저분해지기 마련입니다. 이게 우리의 영을 조금씩 잠식해가면서 이상한 모습으로 바꿔가거든요. 먼지 많은 곳에서 일하고 오면은 굉장히 지저분하고 더러워지죠. 그죠? 그런데 본 모습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씻으면 됩니다. 씻으면 다시 원래 모습으로 돌아가요. 그런데 난 괜찮아. 나는 안 씻을래. 그렇게 해서 하루, 이틀, 그렇게 쭉 지내면은요, 나중에는 그 사람 누군지 알아보지도 못할 정도로 변해버리죠. 감추고 숨기고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드러내면서 하나님, 오늘 못된 것들이 이만큼이나 묻었네요. 하나님 미워하시는 것들이 내 삶 가운데 이만큼이나 있었네요. 하면서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주세요, 하나님. 깨끗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주님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옵소서.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야야야 더러운데 어디 와? 지저분한데 어디 와? 이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어서 와라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안아주시죠. 그러니까 안아주시는 하나님의 품에 들어가면은 우리는 어느 틈엔가 그리스도의 보혈로 눈과 같이 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남들에게 보여주기 싫은 굉장히 꽁꽁 숨겨놔서 나도 잘 인식 못하는, 그런데 어떤 계기나 어떤 순간이나 어떤 상황이 되면 갑자기 확 튀어나오는 우리 성질머리들이 꼭 한두 가지씩은 있거든요. 예, 그렇게 성질 확 부려놓고 주변 사람들 깜짝 놀래죠. 그죠? 근데 제일 놀라는 사람이 누구예요? 내가 제일 놀랍니다. 어휴, 나에게 이런 면이. 내가 가장 놀래요. 그래서 옛날에 그 시인과 촌장 하덕기 씨가 불렀던 그 가시나무라는 노래 있잖아요. 이거 잘 표현하고 있는 거죠.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 당신이 쉴 곳이 없어요. 내 속엔 헛된 바람들, 내가 어쩔 수 없는 어둠, 내 안에 있는 것들, 감춰져 있는 것들. 내 속엔 내가 이길 수 없는 슬픔, 무성한 가시나무 숲 같네. 막 찌르 이렇게 주변. 우리 속에는 남들에게 보여주고 싶지 않은, 그리고 감추고 싶은 그런 가시들이 있죠. 내가 목사고,
내가 장로고, 내가 권사고, 내가 집사기 때문에, 내가 존경받는 가장이고, 그리고 사랑받는 엄마기 때문에 그 가시들을 하나님 앞에 드러내기도 민망합니다. 어둠 속 은밀한 곳에 딱 숨겨놔요. 그 가시들을. 인정하기 싫죠. 하나님 앞에 딱 이렇게 내놓으려고 하니까 이 사회적 지위와 체면이 있지. 내가 이것을 하나님 앞에 내놓는다는 것 자체가 이게 너무 부끄러워요. 하지만 오늘 이렇게 말씀 나누면서 생각나시는 것들이 있거든. 그 은밀하게 숨겨놓은 어둠의 자아들, 영적 가시들을 다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이에요. 우리 함께 봅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우리가 주님 앞에 내려놓는다고 해서 그것이 완벽하게 한 방에, 세탁 세제 선전하는 거 보면 막 찌든 때, 얼룩 때, 한 방에 빵!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게는 안 됩니다. 안 돼요. 완벽하게 없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불완전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불완전해서 그래요. 우리가 불완전해서 그래요. 하나님은 완벽한 것을 주시는데 그걸 받아들이는 우리가 불완전하다 보니까 그 완벽한 것을 다 한 번에 받아들일 수는 없어요. 하지만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반응한다면 그러면은 한 달에 한 번 성질내던 것이 두 달에 한 번으로, 석 달에 한 번으로, 넉 달에 한 번으로 이렇게 되다가 한 달에 한 번 성질내던 사람이 1년에 한 번 성질내기 시작해요. 그리고 또 정직하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은 그게 3년에 한 번으로 늘어나죠. 5년에 한 번으로 늘어나요. 그런 식으로 텀이 점점 더 멀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완전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주님 앞에 정직하게 행할 때 우리는 주님의 완전하신 모습을 점점 더 닮아갈 수는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렇게 되도록 도우시고 힘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은요, 11절 하반절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요, 세상을 책망하게 됩니다. 근데 이게 또 세상을 책망한다, 그렇게 하니까 막 세상 사람들 보면서 크리스찬들이, 야, 너희들은 그렇게 막, 야, 그건 아니지 하면서 막 뭐라고 하는, 꾸짖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게 원문은 이런 뜻이 아니에요. 영어 성경이 굉장히 원문에 가깝게 되어 있는데요. expose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드러낸다 라는 표현이에요. 드러낸다. 우리는 빛의 자녀로서 세상을 야단치고 세상을 비난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죠. 세상은 목소리 큰 사람이 이깁니다. 소리 큰 사람이 이깁니다. 하지만 크리스천들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우리는 흔들어도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크리스천들은 용각산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가야만 되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진정한 빛의 자녀는요, 세상을 책망하면서 입술과 말로 시끄럽게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조용한 곳에서 자신의 삶을 드러내므로 세상을 책망하는 것. 바로 이것이 크리스천이 세상을 꾸짖는 방법입니다. 삶은 그렇지 못한데 옳은 말 따박따박, 바른 말 따박따박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굉장히 좀 보기 그렇죠. 함께하기 그래요. 하지만 조용히 누가 뭐라고 안 해도 정직하고 성실하게 그리고 예수님 사랑 실천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면요, 그 사람은 누구든지 다 알죠. 그러면 그 사람 아무 말도 안 하고 가만히 있어도 그 사람의 존재 자체만으로도 주변을 경건하게 만듭니다. 주변을 거룩하게 만들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거죠. 교회에 쓰레기가 딱 떨어져 있어요. 항상 그 자리에 쓰레기가 떨어져 있어요. 그럼 누가 쓰레기를 버렸냐 하면서 우리 범인을 좀 색출해야 된다 하면서 막 청문회를 열고 막 CCTV를 뭐 보내 만에 하면서 막 시끄럽게 떠드는 것. 이것은 세상의 방법입니다. 예수님의 방법은 뭐예요? 내가 주워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런 티를 내지 않는 것. 맨날 그 자리에 쓰레기가 떨어져 있어. 그럼 맨날 내가 줍는 거예요. 주워서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누가 도대체 여기에다가 쓰레기를 이렇게 버리는 거야 매일 하면서 그렇게 줍는 것이 아니라 한마디 거두는 것이 아니라 그냥 사랑으로 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이 이 사람 가운데 들어가게 된다면 이 사람은 분명히
예수님을 닮아가게 될 거고, 그러면은 쓰레기를 분명히 버리지 않을 거야. 그러면은 내가 그 사람이 예수님 사랑을 알 때까지 쓰레기를 버려야지. 이게 예수님의 방법이죠. 어려서는 부모님께 불평 보면 그렇게 많이 합니다. 막 부모님 보면 뭐가 좀 이상해요. 그런데 내가 부모가 되면은요, 옛날에 내 부모님이 했던 그거 한 절반이나 내가 하고 사나? 세상을 향해 소리 지르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정직하게 살아가면은요, 세상은 우리를 보고 부끄러워해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간다고 해서 세상이 우리를 향해서 막 박수 쳐주면서 와 진짜 잘한다 최고다 이렇게 해줄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격려해 주지 않습니다. 은밀한 곳에서 행하는 사람들은 더욱더 무섭게 우리를 향해서 저항해 옵니다. 우리를 끌어내리려 그래요. 은밀한 곳에 어둠 속에 함께 있을 때는 서로 웃으면서 야 우리가 남이가 하면서 이렇게 함께 즐겁게 지내요. 하지만 우리가 빛의 자녀로서 영적인 능력이 삶을 통해 드러나기 시작하면은 그때부터는 아주 격렬하게 저항하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그런 거를 보고 보통 영적 전쟁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자, 요한복음 3장 말씀이에요.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빛의 자녀로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사랑과 성령의 능력이 드러나면 드러날수록 세상은 더욱더 강력한 태클로 우리를 쓰러뜨리려 한다는 것이죠. 딱 그 말씀인 거예요. 왜 손흥민 선수가 그라운드에서 뛰면은 수비수들 눈빛이 달라집니다. 한 두세 명씩 기본으로 손흥민 선수가 막 끌고 다니는 것 같아요. 그러다가 잠깐만 방심하면 어떡해요? 주변에 순식간에 서너 명 막 수비수들이 막 달려들죠. 그러면서 어떻게든지 공을 빼앗고 손흥민을 쓰러뜨리려고 눈에 불을 켜고 막 달려들어요. 그런데 맨날 헛발질만 해대고 슛 하면은 저기 막 안드로메다로 날려버리고 막 그런 선수들은요 수비수들 별 신경 안 씁니다. 그냥 놔둡니다 그냥. 그러니까 크리스천 중에서 좀 이런 분들 내 삶은 항상 평안하고 걱정거리도 별로 없고 영적인 공격도 별로 없는 것 같고 사단의 시험거리라고 할 만한 것도 별로 없고 그러면 내 신앙을 한번 점검해 봐야 됩니다. 사단이 별로 신경 안 쓰는 걸 수도 있어요. 쟤는 그냥 가만히 놔둬도 돼. 하지만 우리가 빛과 어둠의 회색지대에 그 애매한 곳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빛의 자녀로서 확실한 정체성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빛을 비추기 시작하면요. 사단은 우리에게 무섭게 저항합니다. 그러면서 크리스천들을 쓰러뜨리려고 하죠. 이걸 이겨내야 돼요. 이겨내면은 우리 안에 악에 대한 더 강한 내성이 생길 겁니다. 그리고 죄를 향한 더 강렬한 혐오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생겨나게 되죠. 그리고 막 이렇게 해서 사단이 공격하면 나 너무 힘들 것 같은데 어떡하지? 막 이렇게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이긴 싸움을 싸우고 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말씀 함께 있습니다.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는 빛의 자녀입니다. 빛의 자녀는요, 이미 이긴 싸움을 싸우는 사람들이에요. 옛날에 그 월드컵 때 우리가 막 축구 잘해서 이긴 경기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 경기들 재방송 보면서 이거 어떡하나 하면서 가슴 졸여서 보시는 분들 아무도 없습니다. 이긴 거 뻔히 알잖아요. 그냥 참 그때 잘했지 멋있었지 하면서 굉장히 즐기기만 하면 됩니다.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라는 이 예수님의 말씀.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 말씀을 우리도 함께 선포하는 거예요. 나도 세상을 이기었노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세상을 이기었노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있는 말씀으로 세상을 이기었노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있는 그 이름으로 세상을 이기었노라. 우리가 그렇게 선포할 때 최후 승리는
우리의 것이 될 줄로 믿습니다. 물론 과정이 조금 힘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은 더 큰 영광을 위한 워밍업이라고 생각하시고요. 이번 한 주간도 성령의 능력으로 그리고 성령의 그 도우심 가운데 빛의 자녀로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이 세상 가운데 당당하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미 세상을 이기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 있는 이름으로 우리도 당당하게 선포하도록 해 주시옵소서. 사단이 우리를 쓰러뜨리려고 그리고 우리를 퇴색시키려고 끊임없이 노력하며 우리에게 이빨을 드러내고 또 때로는 너무나 달콤한 것들로 우리를 유혹하지만 그 모든 것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들을 잘 걸러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들을 늘 생각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삶을 살아가며 무엇보다 주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그리고 그 하나님 안에서 늘 즐겁게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해 주시옵소서. 이 세상 가운데 빛의 자녀다운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